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신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는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린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문화화된 그런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성경에 보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이어서 이제는 아들이 이어서 왕위에 이제는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우상 숭배하는 그 왕,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함께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비하고 아세라 상을 이렇게 만들고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오므리처럼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시대의 중요한 이 지도자, 이 서밋이 바로 흑암 서밋이냐 복음 서밋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이 완전히 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복음 서밋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로 믿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런 응답의 축복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또 이 일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언약 잡고 정말로 세 가지 달란트 또 기도 정말 중요한 또 미래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오고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되고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그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키운 제자 오바다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증인으로 딱 세워놓고 누가 진짜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 대결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니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면은 그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그거를 증명하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850명의 거짓 이 선지자들이 바알 이름을 부르고 이 막 자신의 몸을 막 찢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루 종일 밤에 소재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 소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쌓인 나무에 이제 올려놓고 또 제단 주위에 오히려 도랑을 파가지고 그 물까지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짐승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이 땅도 태우고 이 주위에 이 도랑에 물까지 다 마르게 이렇게 없애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서 엘리야의 여호와는 정말로 엘리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라, 이렇게 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칼로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이 악한 이세벨이 듣게 된 거예요. 이래가 이세벨이 분노가 차가지고 내가 이 다음날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오히려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아합왕과 함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는 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이제는 엘리야가 듣게 된 거죠.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치 않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또 죽음의 위기 속에 다 이렇게 봉착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엘 유다 땅 이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사환을 거기다 놓고 또 하룻길쯤 걸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절대 이제는 이 불가능의 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오히려 지금 거둬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을 줘가지고 힘을 얻게 하셨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숨 쉬면서 이제는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 13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절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이렇게 10절에서 14절 보면 똑같은 말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그리고요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두 번의 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중에 중요한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15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을 바꾸라, 엘리사를 세워라, 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그들을 찾아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힘을 얻고 새롭게 영적인 준비를 하고 절대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불의 선지자라고 또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 노력하는데도 뭔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힘이 들고 우리가 때로는 직분 맡은 것도 정말로 부담이 되고, 또 현장에서 또 어제는 복음 전환 일에도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응답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절대 불가능의 그런 위기를 만난 엘리야가 낙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한 엘리야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여러 가지 신앙 생활할 때, 또 우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업생활 할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포기하기도 쉽고 포기하고도 싶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이때 어떤 방법을 써요?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이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제사고사 지내는 이런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에게 속고 사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이 없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조차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래서 궁합도 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점쟁이집 찾아가고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그 체질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 사실을 깨닫고 결론이 났다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실패할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은혜의 동산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뭐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무슨 은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바꿔지고 내게 그동안 임했던 재앙과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과 또 지옥의 모든 배경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희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이 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부르면 어떤 일이 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을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실패와 멸망길로 몰아가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언약 백성의, 천국 백성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어둠이 마음의 굴을 파고 그 속에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을 딱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기근이나 적시나 공고나 칼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끊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위기가 있을 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심하게 인도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습니까? 이때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낙심할 일이 아니고 불신앙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언약 잡고 집중해 그러한 영적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불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절대적인 그런 계획이 있구나.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도행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신앙생활하기에 정말로 힘들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막 불이 막 일어나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이후에 세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무리 상수리 풀 그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의 어느 한 굴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밀한 음성이 들려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이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시작할 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죠?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이렇게 예배자를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 그러면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힘이 계속 연약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영적인 힘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일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걸 방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 앞으로 딱 담대하게 가지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가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로 언약 잡으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가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이요 내가 붙잡을 미션으로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문제를 통해서 호렙산을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절대량을 주셔가지고 현장을 살린 영적 도전을 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낸 카톡방에 보낸 영상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에서 세워진 하나님 믿는 기독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문화가 지금도 존재했죠. 특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는 성경에 딱 손을 얹고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식을 할 때 흑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어요. 또 미국 하원 의원 한 해가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또 기도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유일하신 신 브라만 그랬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불려지는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가 막히죠. 인도에 브라만 교가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그 정파 속에 브라만 교가 있어요. 거기서는 업보와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불교하고 좀 다르죠. 태양, 불, 번개, 물 이걸 신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도의 가장 최고의 신을 브라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란 브라흐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잖아요. 계급사회입니다. 네 계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종교 행사를 이렇게 집권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브라만 직분. 그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사 또 이런 귀족들이 두 번째. 일반제는 농업, 상업 이런 일반 계급이 세 번째 계급이고 노예가 네 번째 계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급과의 사람들과는 결혼도 할 수 없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어요. 제도 자체가 그래요. 그걸 부모로 이게 물려받은 그 업이 있으면 그걸 계속 다른 업을 할 수 없어요. 그 업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 인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그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국가.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된 미국이 그 미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 한국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메일로 전화로 카톡으로 막 격려하는 글이 막 쇄도했대요.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거기 참석했던 하원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끝나고 이제는 가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조용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세상은 소통되고 타협하면서 함께 가자.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WCC는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죠. 그 예배할 때 무속인도 와서 구슬하고 예배하고 영상을 봤더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말씀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예수 이름이 마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밤에 보면은 십자가 보면은 오색 찬란한 십자가들을 많이 볼 겁니다. 교회당 십자가조차도 그 색깔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피가 오색 색깔로 변할 수가 무지개 색깔로 변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 이름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지옥 배경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탁 붙잡고 생명 걸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힘있게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탁 세우고 거기에 7천 제자들이 탁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한 7천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차세대 정말 중요한 영적 서밋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도전을 하게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해라. 왜 그래요? 온 만민이,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문화, 귀신문화, 사탄문화는 그냥 얼마나 지금 흥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화를 봐도 막 귀신 영화가 나오고요. TV를 봐도 뉴에이지 막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사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극적일수록 더 재미있고 더 빠져들고 더 집착하고 이런 문화 중독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자꾸 이제는
이런 압박이 오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 현장에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미션으로 딱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영적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응답을 쟁취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미리 보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하고 갈등이고 이게 하면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민족, 다문화, 이제는 다 종교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모스크 사원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단체의 이런 시위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지금. 이렇게 영적 혼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후대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내 영적인 정체성, 신분과 영적인 축복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바꿀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준비시켜 주셨어요. 순례자로, 정복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전달자로, 언약 전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의 세계를 누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보호자의 축복, 이 배경,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들이 성경의 7명의 그 중요한 렘넌트들 아닙니까?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 사역을 했는데 늘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엘리사를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는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언약 잡은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되어지고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참 승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참 승리는 뭡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고 깨닫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 올라가면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고 가는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늘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거든. 이걸 딱 붙잡고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을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응답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셔서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늘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요 살인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의 그 등불이 이 노란 등불, 파란 등불, 하얀 등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피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자존심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결론단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영적 상태에서 빨리 이제는 언약 잡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위기를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꾸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 몰아가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은 안 도망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탁 붙잡으시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응답 25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